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대신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 나눴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총 4개의 동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은혜를 나눴었죠. 지금 색깔로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총 4개의 동사,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명령형 동사가 1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 1가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3가지다. 첫 번째는 가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 3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가야 한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가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가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그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까? 가라라는 명령, 사실 우리가 이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슴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가운데 품고 가정으로 갔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일터로 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이 살아있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적인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신 이 놀라운 복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족속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향해 가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제자 삼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 이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곧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민족의 그 모든 담장들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 이런 사상들을 다 초월하고 신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적인 경계들을 허물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마디, 그 첫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과 의지가 느껴져요. 내가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들이 밟아선 안 되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조롱, 비판과 비난, 그 수많은 말들을 들을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장소,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부담감이 느껴지고 내가 꼭 가야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곳,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 우리에게 그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에다 여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을 품는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참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제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의 알곡을 거둘 수 있는 참된 제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군중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회중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올해도 어김없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아웃리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아웃리치가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자주 만나야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니까 더 마음이 가까워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작년 그리고 2019년 또 그 이전에도 우리 공동체가 여러 번 아웃리치로 방문했었던 우리 태국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국 지체들 만났을 때 어제 오후 5시에 교회 앞에서 함께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 진희 자매님, 희경 자매님, 정아 자매님, 은서 자매님, 그리고 상경 형제님 다 아웃리치 작년에 갔다 온 분들인데 만나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환영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 보게 됐어요. 여러분, 태국 지체들 만났을 때 반가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봤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사역을 해봤고 그곳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가봤기 때문에 태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허기동 선교사님과 김유경 선교사님들,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이란 나라를 품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그냥 여행으로 밟은 것이 아니라 아웃리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 태국이란 땅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태국을 가본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없이는 진실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품게 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는 그 일을 위한, 그 사역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나의 기도가 잘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피부로 느낀 것,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게 된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족속을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을 향해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신앙이 나가야 될 그 최종 지향점,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증인할 수 있는 사람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목격자입니다.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증인이라고 부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 증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장면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범죄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구석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증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론에서 이 기독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캠퍼스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토론회 자리였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캠퍼스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한 청년이 자기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 이게 무슨 소리야? 들어봤더니 내가 오랫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더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것을 말했더니 주변에서 하는 반응이 교회 왜 다녀? 하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 그런 반응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필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행전의 차원으로 올라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자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와 같은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지식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자는 아직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별력이 생겨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내면에 옛 습관과 옛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삐끗하면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예요. 아슬아슬해 보여요. 언젠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태한 경계선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권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4개의 동사들 중에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삶, 제자 삼는 인생,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3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 중에 2번째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고위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과 그리고 물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인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근데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하고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뭔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이라서, 바리새인이라서, 유대의 관원이라서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서, 내 부모님이 목사라서, 내 부모님이 장로라서, 내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 부모님이 기도를 이만큼 해서, 내 부모님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예식 가운데 물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단, 오순절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해서 약식세례를 주지 않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 예식을 해요. 침례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일부만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잠기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을 많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물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물세례의 예식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물세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실 이, 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세례가 있다. 너희들은 그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능력을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 권세와 능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능력이란 단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란 단어는 물려받은 힘을 의미해요. 물려받은 힘. 자동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동차예요. 기름도 꽉 차 있습니다. 이 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시동을 켜서 엔진이 돌아가야만 해요. 이 엔진에 불이 붙어서 힘이 생겨야만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이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의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 이 폭발력,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 힘, 그것이 바로 이 능력이란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런데 권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단순한 능력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태권도 3단 유단자예요. 힘이 있습니다. 막 에너지가 넘쳐요. 덩치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나의 칠순 되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 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하는 어떤 손짓 하나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엑수시아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두 가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런 권능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
사단마귀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철저히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 자기 자신이 어떤 선교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게끔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 행선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란한 말솜씨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에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놀라운 변화의 현장 가운데로 매일 매순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쳐요. 특별히 이제 찬양의 가사,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를 뒤에서 같이 함께 부르는데,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깊은 찬양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일하고 계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민족을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저의 이 10년 가운데 큰 감동과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입니다.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이 권세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권세에 대한 이해,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이해,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런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얻는 순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 다니엘은 뜨거운 뿔무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될 위기 가운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억이 있느냐, 목회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와, 나도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인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의 단계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거하게 되었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